저희도 괜찮아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헬멧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위해서 이 머리털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네. 이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둡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 지금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가? 이 사탄이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생각 속에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저 박사고 천재고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서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 사탄이 그렇게 어둡게 하고 복음 믿지 못하게 하면 박사나 교수나 천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리더 되는 것을 인정치 않으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네. 사탄의 세계, 천국의 세계, 천사의 세계, 천국 지옥 안 믿고 기적도 안 믿어요. 이게 저는 걱정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괜찮겠는데 지금 사탄이 신학교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교도 작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만 좋아서, 공부만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니 그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 신학 박사 했는데 양심적인 사람이고 그러는데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이다 무슨 기. 이런 식으로 성령도 안 믿는 그런 지금 신학도 많이 있고 그런 그 목사들도 많이 있고,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양심으로 좀 착하게 살고 이 땅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지 천국 지옥 천사 기적 이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작용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성경을 안 믿게 하고 그럼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옥을 알고 천사를 알고 사탄을 알고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게 믿지 못하게 부인하게 하는 것, 사단의 고도한 전략입니다. 그 전에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무를 품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 거절하게 했잖아요. 자기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못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건데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기에 대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이성주의자들, 그 머리는 좋아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동시키는 거죠.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게 하는 것이 복이다. 복의 어떤 기준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집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무 어려움 없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신입니다. 우리는요,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말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것은 벌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져요. 그건 복이 아니고 벌이죠. 어렵게 힘든데요, 장애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건 벌이 아니고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 가깝게 됐으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는 생각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게 돼. 세상의 학문 주는, 사단이 주는 그 가치관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사단의 그 전략적 요충지,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감정입니다. 첫째는 생각이지만 두 번째는 감정의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정 주셨잖아요. 화도 내게 하고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좋은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감정을 잘 개발하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러나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그 해가 지도록 분노가 오래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단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이 분노가 오래 가게 되면요, 이게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서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오래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뭐 그런 거 있었지만 화도 나지 뭐. 나를 속이고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내가 화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화나지 뭐.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싸움 더욱더 미워하게 하고 사단의 종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또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요,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이 두려운 마음은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구나. 이 감정 속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두려운 마음 들면 이건 사단이 지금 우리 감정을 공격하는 거구나.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너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 우리가 사람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계획도 하고 해야죠. 그거 어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계획하는 것, 적당하는 것,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작용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염려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눈을 뚫으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이 보았지. 그렇구나. 지금 나의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 용기가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 통해서 고난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와 근심을 다 나에게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우리의 봉사하는 것도 드려야 되고 우리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드려요?
그건 안 드리고 제가 좀 메고 가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부모 그러죠. 부모가 해줄 능력이 있고 있는데 자꾸 아이가 자기가 다 하려고 근심 끙끙대면 아빠 보기에 참 안타까워요. 그건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그 아이가 그것을 짐을 끙끙대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아빠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힘들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너무 사는 거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결혼하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갔대요. 그 여자 결혼하는 여자 되는 분이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데 가마꾼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건 이 여자가 너무 그냥 미안한 거예요. 자기는 편히 앉아가고 그 가마꾼을 이렇게 메고 가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 처녀가 신부가 그 안에 있는 짐을 이렇게 자기가 좀 들어준다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자기 메고 갔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가고 보니까 안에서 막 끙끙대고 있거든요. 가마꾼이 내리고 안에 보니까 신부가 무거운 그 보따리를 주고 끙끙대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신부 하는 말이 아저씨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짐을 좀 들어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참 좋은 신부였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놔둬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고 있으나 그걸 놓고 있으나 가마꾼은 무게를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지고 있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전태진 목사님 정말 머리를 다쳐서 수술 2차 수술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를 이렇게 할 거고 그 참 동력자가 너무 필요한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럴 텐데 왜 우리 어떤 날 돌아가시면 어떠나 막 그런 걱정까지 든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빨리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그러지 어차피 죽거든요.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자의 영광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순교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순교는 일어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나. 담대한 생애를 하나님 드시면 살려주시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아름다운 순교자의 이름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서 순교자로서의 상급을 받는 귀한 일이 아닌가 이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좀 맡길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택조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택조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속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순교하는 거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첫 번째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안 믿게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무신론자들, 과학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뭐 세상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영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사단의 작용, 머리를 생각을 공격하는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 우리의 감정,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해서 주님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전략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점령하려고 하는 요충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점령 전략이 입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감정만 가지고 한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입술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바울 보니까 제 사람은 뭐 참 만날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말 주변도 없고 뭐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리 미남이 아니래요. 그 바울 이게 보면 대머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키도 작고 뭐 그렇다고 그 공격에 그리고 그
대면할 때는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그분의 뭐 글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담대하거든요. 아, 저 바울이 뭐 사도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말을 퍼뜨려서 이 사람 말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이 이 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막 헛된 소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 벌써 수많은 그 헛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증명됐어요. 아니면 말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그 헛된 말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 입술을 참 조심해야 되죠. 네, 입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네. 하나님, 내 입술에 천사의 파수꾼을 좀 세워서 이 공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141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예. 어떤 말할 때요, 지적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 수 있잖아요. 꾸짖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소금을 많이 집어 너무 짜가지고 못 먹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소금으로 계속 막 공격하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소금을 거기다 살짝 치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넣고 다투면서 논쟁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예.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탄에게 모욕적인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만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이 거친 세상이고 공격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뭐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해야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 심한 공격적인 말,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러다가 사탄의 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남이 흉보다가 또 자기도 그 흉보는 사람 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사람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저주 많다. 이거 마땅치 않다.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겠느냐?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나오면 쓴물만 나오지, 한 번은 쓴물 나오고 또 단물 나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의 입술에서 말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모욕하는 말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 입술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광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니라. 네. 사탄의 공격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냉소하는 말, 깔보는 말, 무시하는 말, 공격적인 말, 모욕하는 말, 이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마땅치 않습니다. 네.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 쿠데타가 일어나면 방송국을 점령하고 공항을 점령하고 사람이 오고 가는 도로를 점령하고 그 사람이 오가지 못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또 고지를 점령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하듯이 사단도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알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요, 두 번째는 감정이요, 세 번째는 입술을 전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에 조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